오늘은 사무엘 상하 이렇게 묶어서 같이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으로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요. 어떤 구절이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바로 그 혼돈, 왕이 없어. 다시 말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고 이들이 모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각기 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각자 자기 뜻대로 살았다. 바로 이 혼돈, 이 불신앙의 이 상황, 그 상황에서 이 사무엘 상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이에 이 책이 기록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얻어주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제 사무엘 상이 되면 이제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세워졌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무엘 상하이의 이 진짜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역시 당신의 왕국을 펼쳐가시느냐. 왕은 하나님밖에 없죠. 누가 하나님 대신 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왕국을 이루시고 당신의 왕정을 펼쳐 가시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사무엘 상하의 이름은 사무엘 상하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중심 인물은 다윗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윗. 사무엘 상하가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그래서 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이야기니까 당연히 가장 많은 지면, 그리고 가장 많은 이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은 이 왕인 다윗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시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그리고요, 그 언약, 이거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제 이 이야기 출발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왕권이 완성이 된다. 어디에? 이 땅 가운데. 그 출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 있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있어서도 사무엘 상하는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의 이 단초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 이 첫 페이지가 어떻게, 그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도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오늘 그 언약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다, 이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고 사무엘 하는요, 원래 한 권의 책인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들어오면서는 분권이 돼가지고 상하로 이렇게 수록이 됐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한 11세기, 이렇게 다윗 왕이 등장하는 때가 주전 1000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는 전체적으로 이 중동 지역이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런데 철기 문명을 보유한 블레셋, 이 블레셋은요, 저 에게해 거주하던 해양 민족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지중해를 타고 쭉 내려와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어요. 그 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이 블레셋의 압박,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내부적으로는 또 어땠냐? 여러분 아시듯이 엘리 제사장, 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성소를 또 참 얼마나 타락시키고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이 사무엘상 초반에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특히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언약궤가 빼앗겼다.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적인 상징인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붕괴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붕괴에 있어서는, 영적인 이 철저한 암흑, 이것에 있어서는 사사기와 이제 같은 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상 이 시기적으로 본 초기에 말이죠. 이제 그 같은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가장 어두운 것 같고 영적으로 볼 때도 정말 이처럼 참 영적으로 타락하고 힘든 시기가 언제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죄가 광영한 것을 보고, 이 시대에 교회가 침체된 것을 보고요, 영적으로 많은 것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좌절하고 소망이 꺾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신다. 반드시 언제나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시대를 펼치시잖아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시잖아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로 바로 우리를, 우리 교회를, 또 이 시대 교회를 불러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사용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대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제 시대, 새로운 막을 이제 펼쳐 가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 상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왕정이 어떻게 왕정이 시작이 됐는지, 일단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예. 사사 시대와 가장 중요한 구분점은 이제 왕이 없어요. 인간 왕을 말하는 건데, 예. 사무엘 시대부터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인 거예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 이 구분은 왕이 있냐 없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이 사실은 끈질기게 하나님께 왕을 이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위협이 가장 이제 주요한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든지 왕을 세울 수도 있고, 뭐 황제를 세울 수도 있고, 임금을 세울 수도 있고, 뭐든 다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할까봐, 저들이 왕이야 하고 인간을 왕으로, 참된 왕으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로, 그 나라의 참된 통치자로 착각할까봐 하나님 왕을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때를 쓰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못해 허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제도인 왕정제도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왕정제도라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제도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예요? 참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임자, 왕으로 될 적임자가 누구냐?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무엘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로 이어지죠. 사무엘하는요, 다윗의 왕정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통치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다. 그러나 통치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적임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다윗.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좁혀서 보자면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 직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있고
예, 우리 교회로 보자면 권사도,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목자도 있고 팀장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가 또 임직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좁혀서 본다면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직분이 됐다, 직분자가 됐다, 또 안에 하여튼 뭔가를 맡았다. 예, 그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잘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펼쳐지느냐, 그거죠. 그게 바로 적임자인 거예요. 적임자. 사람이 볼 때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아야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또 아무개 목사님 뭐 참 일 잘하고 참 훌륭하고, 사람이 볼 때 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안수 집사로, 권사로, 또는 나를 목자로, 팀장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잘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그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고, 예, 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 하는요, 그 적임자, 하나님이 택하신 적임자인 그 다윗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의도와 의향에 맞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일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치적도 나오고, 다윗의 뭐 여러 전쟁들도 나오고, 다윗의 범죄도 나오죠. 다윗의 가정사까지도요. 예,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주된 어떤 중심, 예, 그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부각되어야 될 것, 이건 무엇이냐? 다윗이 뭘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느냐? 바로 그 점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상 하에는요, 세 인물이 이제 주된 등장 인물이죠.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뭐 이 사람들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당신의 왕정을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읽잖아요, 여러분. 그 읽으면서 다윗의 이야기로 읽고 사울의 이야기로 뭐 사무엘이 또 나오고,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개입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다스림을 어떻게 펼쳐가시길 원하시는지 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읽는 데 있어서 우리 독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어떤 주안점이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오늘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이제 순서대로 좀 보시면은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기에 이제 막이 내리고, 사무엘상의 전반부는 먼저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그 가문의 몰락이 나오고요. 또 사무엘의 등장이 나오는데, 이 엘리와 사무엘 간에 이제 극명한 대비를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세대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전에는 엘리 시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실 그 육신의 눈도 어둡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건 상징적인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가 영적으로도 어두웠다. 어두웠다라는 건 뭐,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영적으로 어두웠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사무엘은 엘리와 극명하게 다 대비가 됩니다. 사무엘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의 눈이 열렸다라는 건 뭐예요? 뭐가 뭐 신비로운 뭘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건 뭡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그런 새 시대 또 옛 시대 있잖아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어떤 중보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은 세 가지 직무를
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또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게 제사장의 역할을 또 이렇게 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당시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기 문명으로 또 무기로 무장을 한 이 블레셋에 의해서요 참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으로부터는 또 영적으로 골마들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대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힘든가. 오늘 우리식으로 보면은 맨날 신문에 뭐만 나옵니까? 뭐 경제 위기, 10년 전에도 경제 위기, 30년 전에도 경제 위기, 앞으로 10년 후에도 경제 위기. 맨날 그럴 테고, 예. 전쟁의 소식이 사실 또 안 들리는 때가 또 있겠습니까? 20년, 30년 동안 뭐 국제 정세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뭐 늘 편안하고 뭐 그런 때가 사실 있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온통 그런 것에만 시선이 뺏겨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가문을 통해서 뭐 그 중심이고요. 내부가 썩었고 전체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침체되어 있는가. 이것은 사실 이들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저 블레셋에 의해서 우리가 언제 망할지 몰라 이런 두려움만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구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쟁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에 대한 요구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제는 우리가 효율적인 정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사들로는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정치 구조를 좀 정치 체제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습니다. 저 이방 나라들처럼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예.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핵심적인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힘있고 지혜롭고 지도력이 탁월하고 뭐 우리를 좀 지킬 것 같고 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왕이 있잖아요. 인간 왕. 그런 왕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려는 거, 의지하려 하는 거. 이걸 가르쳐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불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이들에게는 왕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게 돈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내 뜻이 당장 이루어지는 뭔가가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눈에 보이는 뭔가 있잖아요. 든든한 거 있잖아요. 그게 훨씬 든든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내 인생을 다스리실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진다 이런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당장 보이는 어떤 우리의 의존처, 의지처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 삶을 의탁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대면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이 내면에 깊이 실제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실제로 더 분명하고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믿음을 구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 당장 보이는 그런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못해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주시잖아요. 사울은 겉모습을 보면은 백성들이 기대하는 딱 그런 왕이었어요. 영적인 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외모도 보면은 아주 키도 훤칠하니 크고 준수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통치는 시작부터가 근본적인 어떤 결함,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대리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식, 그런 자각을 이 사울이 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권위만 중요시 여기고 백성들의 눈치만 사울이 봤단 말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하는데 자기가 제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말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이 어겨버리는 것이죠. 왜 어길까요? 이익을 위해서 어기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또 어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건은 이 사울이 얼마나 불순종하는 그런 인물인가 그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건 참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택하셨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도 버림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또 버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은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면은, 그러면은요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이 어떤 두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두렵고 떨림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울이 버려질 때 하나님은 새 왕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엘 상의 이제 핵심 메시지고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다윗이 이제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제 막내고, 이때 당시, 지금은 막내가 제일 예뻐. 이때 당시 막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평범한 목동, 인간적으로 보자면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는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다는 것도, 이것도 또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다윗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도 전에 이 다윗이 여러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고, 목숨을 건 전투 아니겠어요? 우리는 골리앗과의 전투하면은 뭐 그냥 물맷돌만 생각하는데, 다윗이 뭐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뭐 아주 막 나이스하게 뭐 그냥 골리앗을 해친 그런 사건으로 기억하는, 다윗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나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뭐 완전히 목숨을 걸고 나간 거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사울의 끝없는 추격, 광야에서의 도피, 이 모든 시간들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울은 이렇게 빚어가는 어떤 광야의 세월을 겪지 않았었죠. 이것도 또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왕이 될 때까지, 그것도 유대 지역에서의 왕이에요. 10여 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 빚어져가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훈련이 있었다라는 거,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광야에서 빚어져 가고,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죽음과 함께 사무엘하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죠.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의 중심에는 당연히 다윗이, 이제는 사무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사울도 없습니다. 사울이 백성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니까 다윗의 별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참, 아유, 우리가 세상에서 참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우리 이름 앞에 놓일 수 있는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놓는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뭐 이보다 더 귀한 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 마음에 맞춰주려고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 말씀 거부했는가? 사람들, 백성들 마음 맞춰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환영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사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봅니다. 예전부터 교회가 신문이나 이런 방송 이런 데서 말이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설문조사나 이런 거 했는데 몇 퍼센트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해 지지하는 그런 호감을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이거는 정말 낯설지도 않아 이제는. 근데 어제 그저께도 또 뭘 보니까 기독교 신문 관련된 영상에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이 부정적인 여론이 76점 몇 프로는 그렇다네요. 물론 그것은요 잘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래 여러분, 잘했던, 제대로 신앙생활했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했던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때 설문조사 해보세요. 90%가 다 싫다고 그러지. 로마 제국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90%가 뭐예요? 그 이상이 다 싫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양면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어요. 양면을. 한 가지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그거 보고선 한국 교회 유명세 있는 지도자들은 그거 가지고선 또 한마디씩 합니다. 좋은 교회가 아니 누구한테 좋은 교회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사람들 평가 잘 들으려면 한국 교회가요, 그냥 교회 문 닫아버리면 제일, 코로나 때도 교회가 문 싹 닫아버리면 한국 교회 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세상에 뭔가 원하는 것들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반기고 호감을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께 옳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 마음에 옳게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을 가질 정도로, 그건 당연히 아니, 그건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산다면은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세상에 100명 1000만 명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유대 지역에서 먼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런 과정들을 아주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 하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무엘 하의 절정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언약인 사무엘 하 7장의 이 다윗 언약이라고요. 이 다윗 언약이 체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내용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에게요, 그 다윗의 마음만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마,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그런 대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걸 가리켜서 한마디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은 있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이른바 언약신학이다, 언약신학, 이것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는 이 흐름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흐름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언약 신약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 언약. 아담 언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그 언약의 이 핵심 이 메시지는 바로 구속인 거예요. 구속, 구원. 그 구속, 구원이라는 이 핵심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것이 먼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아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시내산, 이스라엘 공동체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아담 언약 같은 경우는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리고 노아 언약 같은 경우는 무지개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아브라함 언약, 너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나올 것이다. 또 축복을, 너 씨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나올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 언약,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건데, 그 중심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담 언약도 역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한 민족이 생기고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심으로 구원자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요, 다윗 언약에서 정점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구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체화된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로 인한 통치가요, 한 왕을 통해서 이제 펼쳐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 왕의 영원한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요, 구약에 나타난 언약의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신약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관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다윗에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1차적인 그런 이 해석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너희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언약, 영원한 왕위에 대한 언약은 어떤 인간 왕으로도 성취되지 않죠. 솔로몬 왕국 결국 무너지고요, 그렇죠? 다윗의 왕조 결국 역사 속에서 끊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이 다윗 언약의 마침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언약의 마침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왕위에 바로 누가 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원한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온 인류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지만, 그래야지만 그 아래 모든 백성들, 시내산 언약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는 왕좌에 앉으셔야지 모든 민족들,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다. 바로 그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결국 실패하잖아요. 솔로몬도 실패하고, 그 전에 사울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우는 왕은 그가 어떤 신실하고 신실하지 않고 이걸 떠나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신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늘 깨트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깨어진 언약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깨트리면요, 고대 시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협정, 약속, 그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국제 정세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사람 개인 간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말이죠. 언약을 깨면은요, 깬 사람은요, 그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다못해 부동산 계약을 해도 계약금을 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언약을 깬 사람이 계약금을 날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언약을 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언약을 말하는 것인데요, 항상 우리는 변덕이 많고 언약을 깨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메시지로 볼 때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언약을 깨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깨진 언약의 대가를 치르십니다. 보십시오. 아니 부동산 계약을 하고 쉽게 표현했어요. 보십시오. 임차인이 언약을 계약을 파기해 버렸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에게 줬던 그 10% 계약금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깨버리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깨버리면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임대인이 그 언약을 계속, 그 약속,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돌려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래서 그 약속, 그 계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깨버린 그 언약을, 그 대가를 우리로 치르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 대신 치르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그런 일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결국은 한 곳을 향해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우리는 늘 깨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깨진 거예요. 그러면 깨진 거.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버려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게 깨지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그 구원과 생명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버린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깨버린 그 언약을 깨버린 그 행위의 대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짊어지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는 깨고 우리는 물러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은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땐 절망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예스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스가 된다. 그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이며 완성이다. 이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요 결국 이 실패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만 실패한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실패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지속된다는 것을 이 사무엘 상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왕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의 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요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노래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 간음죄와 살인죄는 율법이 말하는 가장 엄중한 죄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이 다윗이 그 가장 중대한 이 율법의 두 범죄를 범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겐 답이 없다라는 것을, 물론 다윗은 위대한 왕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에게 어떤 답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역시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실패 한복판에서 이 노래한 이 노래로 이 사무엘 상하가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반석도 어떤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어떤 구원에 대한 답도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 이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 상하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